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4번째 일으키신 기적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제 벌써 24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기간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수련의 기간, 준비의 기간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 병마 또한 모든 악령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또 변화를 체험하는 또한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4번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어제 수로보니게 가나간 여인을 고치신 딸을 고치신 이후에 이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첫 번째 여행이자 마지막 해외 여행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서는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이제 말을 더듬는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바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던 것처럼 열리라 에바다 하니까 그의 막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에 맺혔던 것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고 더듬지 아니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24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셨습니다. 읽으려고 하면은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6주는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6주면은 거의 6, 7이 42.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40일 사순절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래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시는 그러한 우리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벌은 항상 꿀을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은 1g의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18트럭의 광석을 캐내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냅니다.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우리 말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애들이 공기하듯이 그렇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1g 찾기 위해서 18톤의 그런 그 트럭을 그래서 광석을 제거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또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어눌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저들은 숨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둔하여졌던 것입니다. 두려워 숨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이제 듣지 못하니까 귀가 먹는 겁니다. 말도 더듬어 가지고서 어눌한 가운데 어떤 자신의 표현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벙어리가 된 거지요. 영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벙어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먹고 어눌한 자는 바로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먹고 또한 말을 더듬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우리의 손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기먹고 어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참 만나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한다고 하는 것 더욱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하면 또 주님께서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지난 주일에 또 한 분이 이렇게 스스로 찾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역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선교의 가슴을, 또 불타는 구령,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간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영적 중매장이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영적인 중매장이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를 몰라서 곰핍해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영적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중매장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치료받도록, 그래서 고침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데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치료 누구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게도 하지만,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치유의 방법으로 이제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안수를 통해서, 어떤 곳에서는 말씀만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고쳐주시겠다 했지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그런 아주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원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은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치유 방법을 자신들이 지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따라야 되는데, 안수해달라고,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그어 놓고서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손을 그어놓은, 한 개 손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확신하고, 어제 우리 수로보녀 얘기처럼 의심치 아니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하게 메어 달리는 그런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우스운 방법으로 또 좀 더러운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고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격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도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능히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사용하십니다. 손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침을 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귀에 넣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귀가 문제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혀가 문제입니다. 듣지 못하였고 말 못하는 것이 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 위에다가 정확하게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절대로 불치병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치병이 없어요. 뭔 고칠 수 있고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며칠 뒤면은 곧 나오게 됩니다만은 바로 어떠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는 불치병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처방도 정확하다. 할렐루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처방도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지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또한 건강, 물질, 정신, 자녀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무엇이든지 주님은 처리할 수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를 씻으러 오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으로 고치신 적이 있지요. 베세다에 가셨을 때에 그 맹인 한 명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었을 요청하였을 때에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내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실로암 못에서 소경을 고칠 때에도 요한복음 9장에도 이때는 좀 더 진한 방법을 사용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침으로 반죽해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그래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저주를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흙과 침과 맹인입니다. 이것이 다 저주의 삼겹살 같은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인 흙을 뭉쳐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서 그렇게 뭉쳐서 그렇게 저주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래서 저주를 뱉어서 저주인 그 눈에 그런 발라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명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저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또 우리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주님께 가져 나와서 주님께 아랠 때에,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할 때에 기적의 역사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의미하는 소경에 저주를 의미하는 침을 사용한 것, 어떻게 보면 더럽고 또 남이 보기에는 저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예, 그러한 저주들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실로암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가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눈이 뜨게 되고 정말 저주가 씻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어려움을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외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탄식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이제 우리 2주만 지나게 되어지면은 고난 주간을 맞게 되는데, 그리고 성금요일을 우리가 굿프라이데이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리고서는 7마디를 외치시면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장렬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구약에서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전가받고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가 되지만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심은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온갖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하늘나라의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세기경에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러움 없이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충격을 받고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재산이 그는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리고서 그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우스는 생각하기를 바로 뭐예요? 그 청년이 바로 내가 아닌가 아찔해가지고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거지가 되었고 평생 세례 요한처럼 가죽 옷 한 벌만 입고 살고 집도 없이 굴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나는 스스로 내가 그것을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기에 그런 은총을 체험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에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열려라 열려라 하는, 열려라 참게 하니까 문이 열리는 것처럼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정말 에바다 하시니까 열렸습니다. 혀도 움직였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다. 아멘.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예, 못할 것이 없는 왕 다윗, 그분의 후손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정말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저주를 씻으러 오셨고 남의 어려움을 탄식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태가 귀먹고 정말 말을 더듬는 어눌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열리라, 또한 고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